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그 책망의 이유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이미 새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나의 마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신학자였던 김효석 목사님이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에 대한 간증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김효석 목사님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공부할 때에 어느 날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질문이죠. 어디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 겁니다. 믿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김효성 목사님 혼자만 손을 들었습니다. 이야,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여기 있네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교수님이 겁을 주듯이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봤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면 악수라도 했을 텐데 그럼 하나님의 손이 뜨거웠습니까? 차가웠습니까? 이렇게 그냥 따발총처럼 막 묻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완전히 그냥 그 안에서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고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세가 있는 한 목사님이 본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손을 든 사람이 자기 혼자였는데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 있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목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목자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장을 목양하시는 목자 되시면 야, 우리 마을 담당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얼마나 수고하시는구나.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에게 목회를 해보십시오. 영혼을 한번 돌봐보십시오. 그래서 이 김호성 목사님이 그분에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전라도의 영호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곳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첫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의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눈썹도 코도 입술도 다 없으셨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모두 다 허물어진 겁니다. 목사님은 처음 보는 그 모습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를 다르지만 성도들의 모습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빨리 떠날 수 있을까? 방금 처음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내려가서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단 위에서 설교 원고를 접었다 폈다 성경책을 만졌다 내려놨다 하면서 성도들이 다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예배당의 문을 닫고 나오는데 바로 앞에 앉아서 예배하시던 그 할머니 성도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반갑게 다가오셔서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그냥 뭉뚱한 손이었습니다. 손을 내미시니까 이 손을 붙잡기는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그 손을 잡아야 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 손바닥 위에 할머니의 손을 올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 그 위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머니, 왜 우시나요? 제가 18살에 병에 걸려서 많은 구박과 멸시를 당하면서 전국을 헤매다가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한 사람의 손을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그렇습니다. 할머니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찔렸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지금 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교수님이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만나봤다면 악수는 해봤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아무 대답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목사님의 눈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제자들도 모두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직접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하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는 마음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주인도 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서로 계약의 관계이지 희생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사랑하듯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으로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구를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서로 믿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나누는 관계. 여러분,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오랜 동안 친하게 지냈던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함께 나누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에도 이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실제로 아내하고 한 번은 금요일날 오후에, 늘 학교에 도서관에 있다가 금요일 오후에 오랜만에 시내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려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 두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알아서 학교로 돌아가라고, 그 다음 정류장에 제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내가 그랬을까 생각이 든 정도로, 사람이 뭘 이렇게 좋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정도로 제가 그 친구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그랬던 쟤를 제가 그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저에게 그 정도로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23년 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조금씩 소식이 끊기더니 이제는 연락처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적으로 친한 사람들은 아무리 친하고 끈끈한 것 같아도 그 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그 두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는 그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까지 청소년 때부터 그냥 세상 친구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가깝게 지냈는데 믿음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이제 몇 번 데리고 갔지만 제가 청소년 때 정확하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늘 지금까지도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좋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면 어떻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영적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은 말없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를 사랑하듯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기까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알버트 듀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알버트 듀러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서 학비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도 비슷한 형편이었는데 함께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우리 둘 다 모두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마친 다음에 나를 도와주면 결국 우리 둘 다 공부를 다 할 수 있지 않겠니? 두 친구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뒤로의 친구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매달 학비를 보내주었고, 뒤로는 친구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뒤로는 가장 먼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친구는 식당 한 구석에서 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친구 뒤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손은 이미 식당 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으니 제가 할 못까지 뒤로가 모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친구의 손에는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굳은 살이 배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술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뒤로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친구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자신을 향한 친구의 사랑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펜을 들어서 사랑하는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학교 지체들과 또 소망 공동체와 함께 사랑 나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 소망 공동체가 오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제 마음에 확신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은 것입니다. 소망 공동체와 사랑의 학교 지체들과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같은 마음 목장 식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느차란 공동체가 소망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며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할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보게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열매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심고 거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 없어지는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고, 거룩한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거룩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써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김우성 목사님과 관련된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혼자 교회에 다니는 양씨라는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돼지 5마리가 옆집 채소밭을 망쳐서 배상을 해주는데 옆집 남자가 이 돼지 5마리까지 달라고 억지를 부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옆집 사람이 너무 악한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 양씨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더 화를 내며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말에 이 양씨는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돼지 5마리를 그대로 그냥 옆집에 주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양씨가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옆집 황소 7마리가 자기 채소밭을 망쳐놨는데 어떻게 할지 묻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자! 아자!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이 양씨는 속이 상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옆집 사람에게 그냥 아무 배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이 옆집 사람이 돼지 수십 마리를 끌고 양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양씨가 당연히 황소 7마리를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그동안 돼지 5마리가 낳은 새끼들까지 다 돌려주면서 용서를 빌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에 그 사람은 양씨와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움켜 잡으면 없어지는데 쓰고 나누어 주면 풍성해서 땅 위에 충만해집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그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소리만 요랑한 꽹고려 같은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주 가끔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제일 신기합니다. 저도 제가 신기해요.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차가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에게 알아서 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저 같은 사람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듯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